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안 믿는 것은 불신, 잘못 믿는 것은 미신. 둘 다 문제인데 뭐가 더 큰 문제일까요? 미신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불신이야 마음을 돌이켜서 믿으면 되지만 잘못된 걸 믿는 사람은 바른 걸 가르쳐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는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의 모델들이 약 3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성경에 들어갔으니까 대단한 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3만 명 중에서 뽑고 추려서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을 등장시켰느냐? 16명. 1875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모두 40절로 되어 있어요. 16명을 소개하려면 평균 한 인물에 2절 반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은 무려 7절이나 할애하였으니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봐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본받아라. 그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십니까?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이 모세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믿음의 대장부 모세를 본문의 7절에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5가지의 동사를 써넣었어요. 동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항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지인데,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러했으니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행한 모세를 본받아서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은 거절이다.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욕심이 나도, 아무리 탐이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중에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부귀와 영광을 다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애굽의 바로 왕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 순간에 그는 딱 그 자리를 거절하고 뛰쳐나온 거 다 아시죠? 맞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해하세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 충청도 사람들이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저 체면이 있어가지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탁,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 아니겠어요? 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물우물하고 있다가 어떨 때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 들어갔다가 나중에 부르는 노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고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를 아십니까? 근데 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여인이 자주 와가지고 이 삼손에게 들릴락말락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들릴라. 근데 넘어가질 말았어야 되는데,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서 비참하게 된 것을 아시잖아요. 그건 믿음이 약해져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소년 요셉, 그 나라의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미스터 요셉 I love you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옷을 붙들고 늘어졌지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도망갔어요. 거절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멋지게 거절하신 적이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너밖에 없구나, 수제자 내가 최고구나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으니,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확실하게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찬양대 좀 같이 합시다. 못해요, 거절. 교사 못해요, 거절. 안내위원 못해요, 거절. 이게 모태교인이래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딱 잘라서 거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째서 그 애굽의 궁중에서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뛰쳐나왔느냐?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건데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급,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게 되니까 그는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그리하면 안 되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상급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욕심 없거든. 그저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양보하고 나는 안 받아도 좋아. 글쎄 그거는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에 한한 것이고,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나는 양보할래. 천국 거기도 나 양보할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보니까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날아오는 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보아 하늘에 쌓겠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지요. 자, 세 번째로 믿음은 잡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참았다. 근데 모세가요 원래 이렇게 참을성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참아? 홧김에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밭에다가 묻었잖아요.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질 급한 분들이 혹 계시겠지만 사람을 때려 죽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모세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딱 바라보게 되니까 소망에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참은 거죠. 그리고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민수기 12장 3절. 빨리빨리 안 나온다고 화내지 말고 참으세요. 오래 참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응? 나왔잖아. 2부 때 안 나왔었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아주 참을성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데,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건 누가 쓴 건지 아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쓴 거예요. 저 누가 쓴 거예요? 누가 그러대? 지가 썼구만? 자기가 저렇게 써놨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뭘 갖고 그랬냐?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누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비난했어요. 때문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잘됐다! 너 나 비난하더니 그랬는데 자기가 넓은 마음 가지고 화가 나는 것도 참고서 하나님 우리 미리암 누님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낫거든요. 그걸 자기가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성질 급한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오토바이로 얘기하면은 그냥 성질 급하니까 차가 밀렸죠. 그 사이로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없으면 막 샥 털리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빵 부딪혀서 공중으로 딱 솟구쳤다가 땅으로 팍 떨어져가지고 꽥 하고 죽는 거예요. 아주 성질 급한 사람 봐요. 뭐 앞뒤를 안 재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질대로 저질러 놓고 나중에 다 당하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참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한바탕 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양이면 참다 하지 마시고 그냥 있을 때마다 그냥 하세요. 그게 나아. 그걸 왜 또 저축을 해놨다가 한꺼번에 그게 폭발이 되면요, 자기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파편 때문에 다 중상 입어요. 큰일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참는 거지요. 뭘 바라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거 딱 바라보고. 네 번째로, 믿음은 마음속에 딱 정하는 겁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건너는 게 아니라 네 번째란 말이에요. 지금 인내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비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십계명을 정하셨고 613가지의 율법도 정하셨고, 다윗도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마음에 딱 정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조변 석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바꾸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저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그게 어디,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모세가 제가 애굽을 버리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또 안 되겠네요. 그리고 또 돌아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요.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밀당 아닌 밀당도 했지만, 그러나 딱 정한 다음에는 고통이 많았어도 40년 동안,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스간 산상에서 받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걸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거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건너가는 사람들인데 이 본문에서 홍해는 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물만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주저하고 벌벌 떨고 이런다는 말이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건널 수 있게 됨을 믿고 건너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불가능의 강을, 절망의 강을, 실패의 강을, 죽음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주영 씨가 이런 말 했어요. 장애물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책에 보면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그런 챕터가 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강원도 통천이 그의 고향이고 화전민인 부모님 소망이 없다 여겨서 가출했어요. 저 인천 부둣가에서 일용 노동자로 하역 작업을 할 때의 일인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노동자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만 해도 빈대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편히 잘 수 있을까? 상다리가 막 굉장히 튼튼한 밥상을 딱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야지. 며칠 동안 괜찮았는데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면 편히 잘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은 세숫대야 4개에다가 물을 반쯤 채우고 그 튼튼한 다리를 가진 밥상을 번쩍 들어가지고 밥상의 4다리가 그 물을 담은 대야에 잠기도록,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딱 자는 거예요. 편안해요. 그러면 그렇지. 빈대쥐들이 어떻게 나에게 접근할 수 있어? 나에게 접근하려면 방바닥을 쫙 겨와가지고 세숫대야 바깥면을 쫙 올라가서 아랫면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상다리를 겨 올라가야 돼. 나를 만났는데 물 건너가다가 다 빠져 죽지. 그랬는데요, 며칠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빈대들이 와서 괴롭혔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어떻게 나봤더니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빈대가 방바닥을 이렇게 쫙 겨가가지고, 이건 뭐예요? 벽을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정주영이가 있는 대로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괴롭혀. 야, 이게 빈대인데 말이야. 야, 이놈이 아주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네. 근데 나는 빈대보단 낫잖아. 그 불굴의 신념으로 현대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건데, 신념은 결국 자기를 믿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건넜다 이거지.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자, 말씀 끝났어요. 방송실 조금 있어요. 그냥 있어요. 첫 번째 뭐 하는 거다? 거절하는 거다. 두 번째가 뭐다? 바라보는 거다. 세 번째가 뭐다? 참는 거다. 네 번째가 뭐다? 정하는 거다. 다섯 번째가 뭐다?
이렇게 되면 딱 나와도 되지. 잘했죠? 이게 다 행동이라면 행동.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이 5가지 기억하고 모세처럼 믿음의 삶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